길었던 예레미야 묵상이 어제까지로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따뜻한 단어가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과의 사귐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을 드리고 일방적 간구만 할 뿐이죠. 자기 수양을 통해서 도를 닦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도를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또한 선행을 하면서 자기의 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할 뿐 그 어떤 인격적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그리고 성도 간의 인격적 교제, 즉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인성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죠. 이 교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그의 요한복음에서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그 로고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지면서 교제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만졌어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여기서 사귐이란 단어는 그 원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녀들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교제가 있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뭐 다양한 교제와 그런 관계를 나누지만 좀 어떤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는 좀 어때요? 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그 심령 깊은 곳, 그 영적인 깊은 교제는 나눌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그 교제는 어때요? 가족도 아니고 또 우리의 그 어떤 그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의 그 교제는 뭔가 그 영이 통하고, 그리고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 좀 동지의 그 전우회가 또 있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그런 친구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귐이 너무나 중요해요. 에이 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서 있으면 되지 뭐, 에이 나만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에이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선언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이젠 사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성도 간의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 용기를 내셔서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사귐을 시작을 해보세요. 내 인격이 성장합니다. 내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서로 간에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사귐이 없으면 반쪽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다?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빛과 연관돼서 많이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빛은 어둠과 대조가 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빛 자체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가지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두 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라는 두 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사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 그 어둠 속에 거했어요.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강력한 빛을 본 거예요. 강력한 빛을 보자 더 이상 그는 어둠 속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빛을 본 자가 여전히 어둠 속에 다닌다? 그것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죠. 거짓말 하든지 진리를 행하지 않든지. 여러분, 강력한 빛을 보셨습니까? 강력한 빛을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강력한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인간과 비슷하게 되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모든 연약함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고 우리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셨고, 만져봐라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얼마나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으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 말씀 다 아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나와 문 열고 교제하자.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먹으리라.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것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밥 먹자라는 것은 뭡니까? 할 이야기가 있다. 우리 좀 교제하자. 이걸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더불어 먹자. 교제하자. 우리 예수님 지금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성도 간의 사귐을 갖기를 또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빛을 보이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는 혼자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시대예요. 혼자 가서 혼자 차를 타고 혼자 운전하고요. HOV를 타고 갈 때
야, 어떻게 혼자 타고 가는 차들이 저렇게 많을까? 왜 이 차선에 차들이 이렇게 안 갈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차들이 그냥 혼자 차 타고 가요. 혼자 드라이버스를 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픽업하고요. 혼자 밥 먹고요. 이제는 요즘엔 결혼하지도 않고 혼자 살기도 하고요.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고요. 너무나 그냥 혼자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생각한다면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연락이 일어나야 돼요. 서로 교제가 일어나요. 우리 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가 없어요. 서로 교제하니까, 서로 연락되니까 우리 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식사해야 됩니다. 자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제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이 일어나고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참 천국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